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라가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자하게 정말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이랑 한번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 스마탈라시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바산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소마달라시바.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나눔과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원성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 삼바라나라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시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사랑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시바라바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깨어서 정신을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기준을 주장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그럴 때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강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오늘도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성령여 임하소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되었으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해. 아버지, 주여 고난 가운데,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께서 더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운영신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단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 성령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의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버지 코로나19 환란을 통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 제2, 제3기에 아버지 귀한 선교사여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서울은혜교회 속한 우리 모든 지도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켜봐야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19 환난 기간 동안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일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네. 우린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한참 예수님이 온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종말을 믿는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판자촌에서 너무너무 못 사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십니다. 그러면서 막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너무너무 못 사니까 그 종말론자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혹시 집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큰 아파트에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신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테니까 난 아무래도 세상에서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으니까 그 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종말론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저도 그 집에 살겠습니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둘 다 종말을 안 믿는 거죠.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또 속히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나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첫 번째로 보실 때, 이 성경에 먼저 재림의 징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누가복음 21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감으로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주일마다 계속해서 하루에 이 재림의 징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동안 말씀 나눈 것 중에 이 미혹의 징조,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우리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도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진다고 했습니다. 또 참 어제 깜짝 놀란 것,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다니엘이 예언할 때 이 빠른 교통과 또 이 지식이 막 많아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천국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때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이 환란,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 재림의 징조,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 정세의 징조입니다. 국제 정세.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런 이상을 봤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다니엘 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부위가 다니엘이 볼 때 그걸 해석을 하는데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무서운 짐승의 그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자, 곰, 표범,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결국 돌이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금신상을 확 부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무 놀랍게도 아무리 로마 제국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 유럽 공동체가 나오고 구소련이 나오고 지금 중국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 공산국가, 이 철옹성 같았던 그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북한도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나라의 정세들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썩어 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한번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계의 징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환난, 그날 환난 후에, 이것은 7년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도 할 텐데 이 7년 환난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년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너무 놀랍죠?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죠. 하늘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징조들이, 자연계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코로나19의 환난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의 이 모든 계시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순교자의 징조가 있어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다섯 인을 뗄 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우리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10절을 보시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자, 그럴 때 11절, 우리 다 같이 1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때, 그만큼 그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찰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통계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러니까 AD 1년이 시작할 때부터 1900년도까지 1900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보다 최근에 190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이 순교자, 그래서 매년 지금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징조들이, 또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 말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깨달으시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준비할 때,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제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이루어질 걸 바라볼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실상과 증거로 믿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의 그 실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한번 따라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24시간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정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삶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시대, 이 코로나19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가장 도전받았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나 그는 항상 정시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베드로를 청해서 그래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념물을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의 기념물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의 기념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고넬료가 이렇게 항상 정시에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기도응답의 기념물을 주시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고넬료가 다시 군대를 마치고 로마에 갔을 때 이미 많은 믿는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국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기념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시 기도를 한번 해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코로나 지금 19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많은 이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넬료처럼 기도응답의 기념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도할 때 다 하셨구나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 지난주에 제가 개구리가 냄비에 들어가서 온도를 살살 올릴 때 결국 2시간 반 만에 삶아지는 것처럼 누가 냄비를 한번 탁 쳐줬으면 이 개구리가 튀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환란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란을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이번 코로나19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어느 분이 정말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말씀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구나 하면서 정시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아내가 결국 살아나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은 정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는 환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많은 사람들이 40일 새벽 기도에 동참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정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의 기념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날마다 정시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받다, 네가 기도하는 믿음을 받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낭망하지 않는 삶이다. 따라서 해서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자.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자.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억울한 과부와 재판관의 이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구할 때 그 재판장이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대 지금 당장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만 하지 아니하면
이 낙심의 네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보통 네 가지 원인. 첫 번째가 피곤할 때, 그리고 좌절할 때, 실패할 때, 또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낙심은 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헤나 위톨 스미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에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기도를 무너뜨린다.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 18장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중보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겼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코로나19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정시에 계속 기도해 나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99도가 돼도 끓지 않는데 100도가 되면 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절망하고 내가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예수님을 믿고 크게 낭망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이 없이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미국에서 가는데 갑자기 제가 느리게 이제 제 동네에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남자 둘이서 이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분 다 두 다리가 없이 이 양팔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발 자전거를 막 수동으로 이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좌절되고 낭망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린 채로 저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야, 저런 분들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인생을 사는데 야, 나는 이런 일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면서 한번 저분들 어떤 분들인가 한번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저를 앞질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차를 타고 다시 한번 갔는데요, 이 두 분이 가면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막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저런 분들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저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데 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정말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은 증거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놀랐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제가 참 도전적인 것은 바울은 범사에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환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고, 지금 어떤 사람은 무급휴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재판장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를 사모합니까?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그 책을 보신 적이, 이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영어 원제로는 더 쇼타임이라는 거예요. LA 이 경찰국에 정년을 1년 남긴 한 형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형사가 절대로 위험한 사건 현장에는 가지 않고 부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가장 안전한 후방에서 먼 발치에서 기웃거릴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년을 1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철저히 몸조심 작전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요즘 군대 말로 하면 제대하기 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매년 실시하는 신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놀랍게도 자신이 앞으로 5개월밖에 살 수 없는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경찰병원에 있는 자기 친구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년을 못 채우고 자기 병으로 죽는 경우에는 연금이나 수당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둘 다 대학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이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깊은 고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이제 한 가지 한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은 기간에 순직하는 거예요. 순직을 하면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건데 순직하면 정년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적인 혜택을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가 이제 순직하기로 결단하고 남은 1년의 그 자기의 정년을 채우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장 위험한 사건 현장을 골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인지극을 벌이는 현장에 가서 뻣뻣이 서서 범인에게 나가서 나를 죽여라.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총을 막 쏘는 그 범인들을 추격하는데 방창조끼도 다 벗어놓고 나를 제발 죽여달라 하면서 그냥 하니까는 죽기 아니면, 오늘 이 제목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니까 범인들이 그냥 오히려 주춤거리고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LA 경찰국에서 여러 가지 훈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훈장 받는 것을 이 형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목표는 죽는 거거든요.
순직한 의지, 훈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왕 죽을 거 순직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우니까 오히려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어느 날 한 달 후에 이 급성 백혈병은 딴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 진단이 잘못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1년 남았는데 순직하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니까 오히려 죽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재림이 1년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은, 야,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데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후회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환난을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왕 한번 사는 삶,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정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노라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우리 내일 이제 새벽 기도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한번 생명 걸고 이제 새벽 기도회, 또 새벽 기도를 놓치더라도 정말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계속되어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믿음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인자가 올 때 아버지와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절대로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고 낭만치 아니하고 기도를 아버지와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시 기도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환난 때 깨어 있어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자들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환난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새벽기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 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영상 예배를 결단할 때,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정시 기도할 때 고넬료처럼 응답의 기념물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셔서 코로나19의 환란을 너끈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이 온 가족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교인이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부활주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소생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끝나지 아니하고 내일 한번 전 교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반에, 토요일은 6시에 이 고난 주간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 모든 고난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새벽 시간을 놓쳐도 내가 하루에 어느 한 시간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도 말씀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꼭 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이번에 한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지금 자녀들이 지금 4월 말까지도 정식으로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환란을 인도하실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교에서는 4월 말까지는 적어도 영상 예배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정시에 항상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 그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잘 드리시는 분도, 이 성도님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과 미국과 지금 유럽과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팬데믹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들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 정교인한테 이제 다 알려서, 우리 지도자들과 정교인들에게 알려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재정적으로 많은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선교 헌금을 드려서 이 선교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믿음으로, 절대 우리 새가족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선교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축하리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비길이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자원해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심든지 크게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쌓아서 정말 나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더 세계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속히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11조와 감사헌금, 특별히 오늘 성경금 주일에 성경금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또 교회 사랑 헌금과 각종 헌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항상 믿음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